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참된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서 그분만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80차 효동교회 생명수 치유성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일째 새벽 시간입니다. 이 새벽이 마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도 이제 한 달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오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쳐다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좌와 우를 떠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해오셨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욱 기도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사람이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기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우선적으로 물질에서 오는 기쁨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산 로또 복권이 만약 1등에 당첨된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억세게 재수 좋은 횡재를 했다고 뛸 듯이 기뻐하며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하고 고민해 볼 것입니다.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에 궁극적인 목표도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풍성함에서 오는 기쁨을 주고자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비록 힘들고 고달파도 참고 견디는 것은 기쁨의 내일이 올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므로 대다수의 사람은 물질적인 풍성함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물질적 풍성함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만족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면서 다음 두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 하십니다. 본문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본문이 있는 시편 4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애써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고합니다.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몹시 어려운 상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기록된 시편 3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3편과 4편은 가을 추수를 마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키는 수장절의 기간에 드리는 제사 때에 불렀는데 3편은 아침에 4편은 저녁 제사에 낭송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볼 때
4편의 시편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던 상태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본다면 지금의 다윗은 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현재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아비인 자신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으니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차 산업인동업이 주를 이루고 있던 그 시절에 추수의 기쁨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저희 집에 논이 몇 마디 있었는데 농사가 잘 되어서 수확이 좀 많은 해는 저희 아버지는 기쁨이 넘쳤어요. 하지만 농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작황이 좋지 않을 때는 다음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걱정 때문에 한숨을 쉬시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가을의 추수를 위해서는 99번의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답니다. 이런 수고 끝에 그 수확이 풍성하다면 그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로부터 사람들은 추수를 마칠 때가 되면 하늘을 향해 감사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추수를 마친 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대하게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적부터 이 추수에 따른 축제를 즐겼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은 우리 민속의 명절인 추석이 있는 달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명절이 몹시 기다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먹을거리가 다양해요. 또 하나는 또 어쩌다 친구들이 오게 되면 용돈을 조금씩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굉장히 나름대로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먹을 것이 넘치고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용돈이 컸을 것 같습니다. 전혀 감동이 안 되죠. 그죠?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명절을 많이 기다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린아이들이나 장년층이나 노년에 이른 사람들끼리 이런 감동은 별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추수의 기쁨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의 형편에 따라 11월 달 중에 한 주를 선택해서 추수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아직 지키지 못했다면 올 한 해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큰 감사로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축제에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추수의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노래합니다. 그것도 그 인생 중 최고의 고난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 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쁨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두실 때 우리는 세상의 조건을 초월하여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건부 기쁨입니다. 예를 들면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기쁩니다.
이번 주에 수능이 있죠. 만약에 수능을 보는 자녀들이 있다면 지금 새벽 시간에 많은 분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부모된 입장에서는 너무 기쁩니다. 또 자녀가 회사에 들어가서 높은 연봉을 받고 첫 월급을 받았다고 빨간 내복을 사와가지고 선물해 주면 이 또한 기쁩니다. 안 기쁘죠? 뭐 경험을 해봤어야 알죠. 저는 제 자녀가 직장을 옮겼다고 아버지를 위해서 한 달 월급을 다 털어서 첫 열매라고 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일로 아버지 주의를 위해서 쓰라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되고 한 미모하는 집안 배경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런 집안과 사돈을 맺게 되면 또한 기뻐요. 더더군다나 그 자녀들 가운데에서 예쁜 손주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자녀를 낳고 내 자녀를 키울 때보다도 더 귀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쁨입니까? 저도 손녀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7살이에요. 너무 이뻐요. 표현하기는 참 볼 때마다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안 보면 보고 싶고. 근데 막상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얼굴만 쳐다보지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세상적인 기쁨과는 다릅니다. 그 기쁨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나아진 것도 없고 어쩌면 장래의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순간 언제 그런 걱정과 그런 근심과 좌절과 낭망이 있었는가 여길 정도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기쁨은 조건부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변화된 것도 없는데 환경이 변화될 조짐도 보이지 않는데도 마음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을 우리는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기뻐합니다.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때도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 기쁨은 사람의 생각과 말로는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기쁨의 개성에 참석할 때 제가 처한 상황은 정말 녹록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장래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희락의 영이 부어지니까 한참 동안을 나도 모르게 미친 듯이 기쁨의 웃음이 터지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웃었던 기억이 몇 번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처한 상황이 헤어나가기 어려워 낙심하고 있습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물질이 문제입니까? 장래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희락이 영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희락이 영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하기를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사도를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의 당국자들인 대제사장과 그를 추종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게 되죠. 하지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밤에 풀어주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도중에 또다시 잡혀온 제자들, 그들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능력을 기뻐하였다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 현장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침을 뱉음을 당하기를 하거나 아니면 욕을 얻어먹기를 한다면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는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은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는 그 마음이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없었다면 찬송이 나올 수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기쁨입니다. 복음을 위해 겪어야 했던 현실이 어렵고 당장에 죽을 것만 같아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서 기쁨을 찾으시겠습니까? 혹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있는 것에서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일에 잘 되는 것, 곧 만사 형통에서 기쁨을 찾으시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이방인이 찾는 기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기쁨을 찾겠습니까?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차별된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갈망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신의 기쁨은 세상의 물질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 기쁨이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게 된다 하십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백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윗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과연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그런 형편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대적들이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 목을 조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자기 아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들어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근심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내려놓았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는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심과 염려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새 기와집 몇 채를 짚고 헐었더니 피곤하다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여 목숨이 경각에 달린 형편에서도 그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왕이 되기 전부터 수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적장 골리앗을 죽인 후에 10년이 넘도록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후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후에 왕이 되어서도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은 대부분의 전쟁터에서 보냈기 때문이에요. 늘 삶과 죽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자기의 방패와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그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이 수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방패 이러한 표현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다윗의 시가 분명합니다. 이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를 강력하게 확신하며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확신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다윗에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반역한 아들과 그의 추종 세력에 의해서 쫓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편안히 눕고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이 좀 저도 마찬가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한 예로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전쟁터의 참혹한 상황, 곧 총알이 빗발치고 사방에서 포탄이 터질지라도 엄마 배 품속에 있는 젖 먹는 아이는 평안을 누리며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확신하는 사람은 이처럼 죽음 일보 직전에 놓일지라도 다윗이 하는 고백처럼 평안히 눕고 잠을 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환경 가운데 다윗과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 생활 가운데 주변 동료들로부터 나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노리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택한 자를 마치 젖먹이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평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기쁨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의 복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참된 평안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어떤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다 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